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두 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5월 20일 29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9역은 사교구입니다. 이남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태옥 권사님, 정영미 집사님께서 교구 리더로 섬기시고 29역의 구역장은 유정순 권사님, 인도자는 이남희 목사님, 부구역장은 송옥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9역은 김영우 성도님, 유정순 권사님, 이남희 목사님, 오명호 권사님, 송옥희 권사님, 김명기, 황인남 집사님, 김은수 장로님, 정금순 권사님, 김찬영 권사님, 노혜정 집사님, 신윤경 성도님, 신은경 성도님, 오우진 성도님, 이용화 집사님, 최재영 성도님, 최성경 성도님, 최천복 집사님, 홍명자 권사님, 이렇게 29역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에 쓰여진 글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은혜를 실천하는 아멘의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그토록 신앙 좋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정작 세상의 파도와 부닥치면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틀, 영혼의 태도를 확실히 개조하고 가야 한다. 단순히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롭게 포맷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강인하고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외로움을 이겨내며 스트레스와 피곤을 거룩한 안식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대는 악하고 모두가 안 된다 하는 세상 속에서 삶이 가져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멘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말씀의 흔적을,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아멘이라는 두 글자를 맺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파도와 부딪혀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말씀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29역과 어제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마치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새벽에 나와 모두 예배하시는 24구역과 21구역, 그리고 성동교회 모든 구역,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맺을 두 글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멘, 우리 인생의 마침표, 아멘, 우리 인생의 마침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자기도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동사로는 확실하다, 명사로는 진리, 부사로는 참으로, 끝맺는 말로는 확실히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성동교회가 아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조금씩 아멘이라고 하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찬양을 시작하면서 성동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들어봤던 아멘 중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지금 이곳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아직은 군데군데 텅 빈 자리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하시는 새벽 예배자들의 아멘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아멘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성동교회가 품고 달려가는 120-120-1200의 비전이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아멘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위로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아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의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를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멘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찍는 마지막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아멘은 내 도장과 하나님의 도장이 함께 찍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함께 또렷하게 찍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아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멘 할머니라는 별명을 지닌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꾸벅꾸벅 졸던 사람도 깜짝 놀라 아멘하며 잠을 깼다고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사람도 같이 아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어머님 채통을 지키셔서 아멘을 좀 작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다. 그런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 해도 아멘이 먼저 뛰쳐나가니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그 아멘 할머니의 아멘의 불길이 번져서 교회가 부흥되어 예배당을 새롭게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을 적어놓은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어머님 채통을 지키셔서 아멘을 좀 작게 하세요라는 이야기에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아멘이 먼저 뛰쳐나간다는 아멘 할머니의 대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예레미야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는 곤고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5월은 예레미야 통독의 달이라 다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유다에게 찾아올 위기와 비극, 파멸과 멸망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제가 아멘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 해도 아멘이 먼저 뛰쳐나가니 어떻게 하겠니? 라고 대답했던 아멘 할머니의 마음이 혹 이와 같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골수에 사무쳐 결국 다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아멘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아멘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멘하고 외친 후에 온전히 아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삶을 살아내기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를 십자가의 길을 슬픔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전히 아멘이라 입술로 고백하시는 게 어색하십니까? 그럼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할 때까지가 어렵지요.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힘들어집니다라는 이 이야기처럼 아멘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을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외쳐보십시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진정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멘을 분명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멘을 살아내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 다음 언어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삶의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멘은 죽음이고 아멘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은 죽음이고 아멘은 부활입니다. 그때 저는 이 아멘이 한 줄에 정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멘하는 순간 내 삶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은 죽고 아멘하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것, 내 삶에 말씀만이 살게 하는 것, 내 삶에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이 짧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방법은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죽고 주가 살 수 있을까요? 아멘은 죽음이고 아멘은 부활이라는 한 문장처럼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아멘하는 순간이고 주가 사는 방법은 내가 아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도 아멘이라는 두 글자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라는 두 글자를 맺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아멘은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이자 마침표입니다. 혹시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아멘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고 예수님은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주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 아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시작이자 마침표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시작이자 마침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시작하고 누구와 마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마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외치는 아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 후에 아멘, 말씀 듣고 아멘, 찬양 부르고 아멘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물음 앞에 숙연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 맺어야 할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이라는 두 글자를 맺고 예수라는 두 글자를 맺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두 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 율법의 완성, 은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고백, 아멘,
우리 인생의 마침표. 이 두 글자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1년 전 집을 이사하면서 이사 신방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의 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잘 적어서 액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제가 때로 고되고 지치고 힘겨워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이 누군가의 삶에 잠시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바꾸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배를 타고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노를 저어라. 불행이라는 두 글자가 앞을 막으면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헤쳐나가라.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살아보아라. 은혜라는 두 글자만 남을 때까지, 아멘이라는 두 글자가 삶이 될 때까지,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5가지의 두 글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꼭 이번 한 주간 나눈 두 글자를 여러분 삶에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신방을 마친 24구역과 21구역의 자랑과 사행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24구역입니다. 24구역의 자랑입니다. 우리 24구역은 항상 구역 리더의 말에 예스로 반응하는 긍정적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24구역은 복된 구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이탈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구역 리더의 말에 예스로 반응하는 긍정적인 구역.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구역의 사행시입니다. 제가 시작하며 운을 떼어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2년에 성동교회 구역을 다시 40구역으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구역 모두가 코로나를 역행하는 믿음으로 우린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1구역입니다. 21구역의 자랑은 비록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우리 21구역은 한 마을에 함께 살았던 한 가족 같은 구역입니다. 다시는 이런 구역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구역이 21구역입니다. 21구역은 좋은 일에는 함께 감사하고 슬픈 일에는 내 집 일처럼 함께 기도한 구역입니다. 지금 다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뿔뿔이 흩어져서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방중말 마을이신데요. 그런데 서로 정말 한 가족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21구역은 오행시로 지었습니다. 한번 운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10만 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세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역시 21구역은 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5월 21일 토요일 토요 새벽 기도에는 부부의 날을 맞아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가 아닌 부부사랑 토크 기도회로 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부부사랑 앙케이트 설문지와 함께 진행하오니 함께 참석하셔서 부부의 날 행복한 부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5월 부흥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진행 중인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앞으로 다가온 6월 5일 기름 부어 세우실 5분의 장로님과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선출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부부 토크 기도회를 위해서 성동교회 모든 가정, 부부, 부모,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호흡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배를 타고 이 길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어 우리 삶의 마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살리시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동행, 순종, 사랑, 은혜, 아멘이라는 두 글자를 심고 맺으며 이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부흥너 하나님의 사람하로 구역 릴레이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신방을 통하여 삶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모든 신방 일정이 마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품고 달려가실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 기름 부어 세우실 5분의 장로님과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할 수 없다 할 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몸된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신 우리 행복의 시작이며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